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아멘, 아멘. 아, 여러분들은 심부름 하면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제목이 심부름인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심부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2018년 12월에 추방되어져서 나왔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여기 부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추방돼서 어릴 때 섬겼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심부름을 시키는데 카드를 주시면서 책 좀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책을 사오는데 책 제목은 뭐 이런 거 안 주시고요. 신학책은 안 돼라고 하시고, 시편 아니 시집 하나는 꼭 넣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몇 권 사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심부름을 그렇게 시키시니 당황했죠. 그래서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제 뭐 신학 서적은 맨날 보는 건 신학 서적인데 거기서 고르라 그러면 쉽겠는데,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달려가서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그 교보문고에 갔는데, 시집은 꼭 넣으라 그러니까 시집 코너에 갔죠. 갔더니 제가 알던 시인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제 시대에는 서정윤 시인 홀로서기 아시나요? 홀로서기. 예,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도정한 시인의 접시꽃 당신, 예,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가 한동안 시를 끊고 살았는데 시집 코너에 가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도배를 하고 있냐면 국민 시인이라고 얘기되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가득 있더라고요. 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지 이러면서 좀 찾아봤는데, 그분 유명한 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예, 무슨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화문 현판에도 써져 있는 24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닭살. 네, 당신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그 꽃입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시 제목을 들꽃이다 이렇게 착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풀꽃이더라고요. 풀꽃. 나태주 시인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가 시를 쓸 때 글감은 그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움을 소재로 글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운 사람은 누구냐? 옆에 있는 아내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운, 아주 감성적인 나태주 시인께서 쓰신 글 풀꽃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대상으로 그리워하며 그 글을 썼지만, 그리고 자세히 보니, 오래 보니 점점 아름다워가는 아내 옆에 있어도,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온다고 헤어졌어도 그리운 그 아내를 소재로 썼지만,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제목이 풀꽃일까? 저는 그냥 읽으면서 들꽃이라고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묵상을 해보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들꽃이라 그러면 꽃은 꽃인데 있는 자리가 들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꽃이라고 인정받는 그 꽃인 거예요. 그런데 풀꽃이라는 이름을 깜깜이 새겨보니, 나태주 시인은 꽃은 없는 듯한 풀, 우리는 관심 없어서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풀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그것, 그리고 풀하고 꽃은 없는 걸로 느껴져 버리는 그 풀에 대한 관심,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하니 예쁘더라, 사랑스럽더라 라는 거죠. 이 풀을 사람에 대해서 가져와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풀은 이 이름 불리어지지 않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고 누구도 취급해주지 않는 그 푸른, 우리가 평소에 늘 주변에서 만나지만 바쁘고 또 정신없이 쫓겨 살다가 하루하루를 지쳐서 지나가는 우리 평범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라고 불리는 이 아무개가 아닐까. 나도 그 아무개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그 아무개 중에 하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시인은 풀꽃이라는 이름에 풀이지만 그에게도 꽃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저의 해석입니다. 시인의 저작 의도와는 상관없이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풀 취급받더라도 자세히 보니까 꽃이 있으셨어요.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이 그리워한 그분과 또 제가 해석했던 그 의도대로 수많은 사람들과 시인은 글로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워하여서 그래서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그 세상과 또는 형제 자매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는 실버 목장을 섬겼는데 얼마 전에 실버 목장에 계시던 어른이 한 분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을 가는 차 안에서 뒤에 앉으신 집사님이 그 어른과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집사님과 나는, 그분과 나는 새벽마다 같은 차를 타고 8년을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기도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이러저러 하다는 얘기를 새벽 기도 오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집 앞에 내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과 연결하는 일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연결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희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참 좋은 성도님들과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다가 또 이쪽으로 보내셨다가 이렇게 또 보내셔서 연결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하는 일로 사명 삼아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5절 16절 읽을 테니까 16절은 같이 읽으시죠. 15절 말씀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16절에 그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온몸으로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머리가 목에만 연결되어졌고 목만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하신다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머리는 다 연결됩니다. 온몸으로 직접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리더 통해서 나한테 연결되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온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온몸에 연결되어지는데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자, 여기에
리더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각 마디가 있고 그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리더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온몸에 속하므로 리더가 아니므로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그 연결 부위, 각 마디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는 각 마디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머리에 온몸이 연결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하는 일을 보십시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언가 전달되어져 흘러옵니다. 마디를 통해서 온몸에 전달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가? 도움이라는 형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혹은 주변의 지체들에게 어떤 손길을 내밀어야 되느냐? 아시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돕는다는 건 시간적, 물질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시다, 그 몸 지체 가운데 있으시다 라고 느끼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는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내가 헌신하여 누군가를 도울 때 연결되어 결합되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리고 나면 도움받은 모든 지체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도와서 그 역할을 분량대로 감당해낼 때, 분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낼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것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란다, 내가 자란다, 성장한다 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장의 성장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누군가를 도우시는 자리에 있으시고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으시면 교회는,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그 각 마디가 역할을 할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장판이 각 관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디마디가 자기 역할, 특별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여서 몸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한 교회가 꼿꼿이 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실 때, 나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내 역할 삼을 거야 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라. 너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도움이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로 나아가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심부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심부름의 심자는 힘의 우리 고유어입니다. 밥심 그러잖아요. 밥심, 쇠심줄 이러잖아요. 심은 힘의 다른 말입니다. 부름은 뭐냐면 부리다의 다른 말입니다. 부리다의 명사화입니다. 그래서 힘을 부리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 힘을 가진 자에게 시켜서 부려서 본인이 목적한 그 일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심부름이 누군가가 시켜서 뭔가를 부탁받고 대신해 주는 걸 심부름이라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용시켜 보니까 그게 그 힘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힘, 주님이 허락하신 그 힘, 주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것,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이 부리고 싶은 자리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일 심부름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심부름꾼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심부름꾼이라고 하니까 꾼을 붙이는 게 맞나? 심부름 다음에 좋은 말 들어갈 거 없나? 생각을 해보다가 심부름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꾼이라는 말이 사기꾼 뭐 이러면서 안 좋은 느낌이 있지만 뭐 나무꾼도 있고요. 뭐 무슨 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중립적인 언어다. 어디에 붙이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꾼이라고 붙이고 심부름꾼이라고 붙이고 이건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너무 막 여기저기 쓰이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종을 너무 높여주셔서 종이 종 같지 않게 되어지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꾼이라는 말로 우리를 낮추어 부르면 사역자를 낮추어 부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이라는 말로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이 심부름 보낸 심부름꾼이다. 아멘. 아멘 하신 분, 자, 나는 심부름꾼이다. 시작. 아멘.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고백을 한번 해주시죠. 자, 확인하시게. 그 사람 얼굴 잘 봐놓으세요. 심부름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뭐 이 교회가 그러니까 심부름꾼으로 심부름 와놓고 주인 행사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분일 수도 있으니까 니도 심부름꾼이다 한번 해주시죠. 니도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없어진 줄 믿습니다. 심부름 왔습니다. 중국으로 심부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불러서 오시고 왔었고 또 서울로 보내셔서 마음 주셔서 왔었고요. 또 심부름 가라 그러니 심부름 갑니다. 제가 가는 월포교회 130년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130년 된 것만큼만 성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총동원주일 다 동원하면 20명 모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18명 모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남자분은 3명뿐이었고요. 다 할머니셨습니다. 가장 젊은 분이 저하고 동갑내기 남자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땐 이게 진짜 소망이 있다라는 느꼈습니다. 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가서 그냥 열심히 생각하면 올라가는 일만 남았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월포교회하고 연결되면서 여러분들도 연결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연결하면서 사는 거니까 연결되신 김에 기도해 주시고 또 월포교회가 월포해수욕장이라는 해수욕장 앞에 있습니다. 여름 휴가지로 찾아보시면 아주 그냥 서핑으로 유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 침례교회가 거기 있다. 여름에 휴가 거기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예화를 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40년 아프리카 사역을 하시다가 노년에 은퇴하시고 귀국을 하게 되셨습니다. 배를 타고 뉴욕항으로 들어오는데 마침 그 배가 그 미국 대통령 테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아프리카로 휴가차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배였습니다. 그렇게 뉴욕항으로 들어오는데 대통령이 복귀를 하니까 군악대부터 해서 레드카펫 깔고 난리가 난 겁니다. 꽃다발이 막 주어지고 그런 상황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사냥하고 돌아오는 저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받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40년 사역하고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다고 하죠. 뭐라고 응답 주셨냐?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 집에 돌아올 때 천군천사로 맞아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삶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렇게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질문이 들었어요. 이 질문이. 이야, 이 선교사님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 진짜 아프리카에서 연결을 잘 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킨 거 잘 하셨나 보다.
그 자리에서 열매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는 심부름하면서 지내셨나 보다. 그러니 돌아오면서 주님 나 심부름 다 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올 때 추방받아서 쫓겨오면서 이민 가방만 막 애들 어린애들 둘 데리고 가방이 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많았어요. 그걸 다 들고 차에 싣고, 차도 우리 차가 아니고요. 그 고속버스에 실었어요. 그걸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서 서러운 마음은 드는데 주님 앞에 불평은 안 났어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다 했나 그 심부름? 제가 잘 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국 와서 또 서울 왔는데 내가 잘 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목회사에게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낼 것 같은데 그 일을 마무리할 때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스스로를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때가 되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전에 주님 저 다 했어요. 크든 작든 주님이 맡기신 심부름 열심히 하려다가 애쓰다가 왔어요. 그거 방기하고 주인 행세하다가 교회 운영하다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뭐 긴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났을 때 제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얘기 나누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간증들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심부름 시켰는데 나 이렇게 완수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되었는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 그 피와 숨을 흘려보내는 역할 잘 감당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